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명령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된 뒤에 얼마 동안 풀려납니다. 주후 약 62년경에 풀려나게 되고 바울은 네로 황제의 핍박때에 주후 66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 당하는 그 기간까지 바울은 다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기록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료에 의하면 그는 동방 지역, 그러니까 동로마 지역, 터키, 그리스 늘 다녔던 그런 지역도 다녔고 또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원했던 바와 같이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도 그는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66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이 63년에서 65년 요 사이에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감옥에 다시 2차로 갇혔을 때에 거기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그 디도서 이 세 성경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이 세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디모데는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울의 명령에 의하여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유약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교회 일을 잘 하도록 그렇게 권면한 말씀 이것이 곧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디도가 그 크레타 섬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크레타 섬에 머물면서 그 섬에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디도가 그 교회를 잘 심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 그게 디도서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 목회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개인의 목표는 디모데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제 그 사도로서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이 가르침, 이 말씀, 이 디모데 전서는 먼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받은 바 명령이고 그 명령의 말씀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는 부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3절에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부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5절에 보면 이 명령의 목적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디모데에게 쓴 이 서신은 바울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바른 이 목회를 가르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명령이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또 잘 권면하고 부탁한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명령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부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명령적으로만 가르칠 것도 아니고 또 권면이니까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바 바울의 그 명령이고 바울이 또 그 제자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니까 그 명령은 절대 순종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군대 용어와 비슷하지요.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뭐 안 해도 괜찮고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기계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잘 권면하고 부탁하는 이런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호소로 사랑의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역시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 올바른 목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먼저는 목사된 저나 또 앞으로 목회를 하실 우리 전사님들이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지역장님이나 구역장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하나의 목회라고 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배우면서 이 말씀을 이제 디모데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 대지에서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령의 목적의 첫 번째는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 것. 바울은 지금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지언정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1절, 2절에서 이미 나왔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너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앞으로 여기서 수고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바울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간절하게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속히 보기를 원하니까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이렇게 간절히 부르는 걸 보면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명령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막중한 사명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 외에 다른 교훈, 이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책임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있으니까 너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러 가야라. 이렇게 분부를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누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나요? 누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가?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여기 어떤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어떤 이들이 어떤 이들일까?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두 종류의 이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거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교회에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6절 7절에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올바른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가르침을 벗어나서 헛된 논쟁에 빠져가지고 율법적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율법의 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가 여기 있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이들을 다른 말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그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무슨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기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이단이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이 바울 당시에 이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막강하게 그 맹위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데 보면 거기에도 그 이단을 특별히 말하면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는 거기에 2년간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도합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 즈음에 바울이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거짓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그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걱정이 되어서 그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교회를 잘 그 파수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20장 28절. 예,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내가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양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고,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꿰어내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나 말씀을 잘 배운 그런 바른 제자들을 꿰어내어 가지고 인간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 바울이 무슨 미래를 알 수 있는 점쟁이라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데 특별히 진리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그 말대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이단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바른 교훈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 이 전서를 기록할 그 직전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를 거기에 남겨둔 것입니다. 자, 이 다른 교훈, 이 두 가지, 이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이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본문 4절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지역들, 그 지역은 터키, 그리스, 또 뭐 마케도니아 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 옛날부터 그 그리스 신화가 많이 발달하고 여러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 사이에 사랑도 하고 애기도 낳고 전쟁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아서 아시겠죠? 자, 이러한 일들이 그런 생각들을 그 당대의 그 지역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 신화들이 그게 사실입니까? 허구의 이야기입니까? 그건 신화일 뿐이죠. 그건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신화들을 잘 들으면서 그들은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참 선하고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약하다. 그래서 신들은 다 선하고 인간들은 악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초대교회의 교회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실까? 그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임하신 것뿐이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것도 육체까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음식을 잡숫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호령이 사라지기도 하시는 이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환상적으로 보여지신 것뿐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그 육체가 그 악한 것인데 어떻게 육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그런 어떤 진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영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영으로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로 그거 못 박았다. 그럼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근원적인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질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영지주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을 이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이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 시대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질지 몰라도 그런 이단들이 계속 출몰하였고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좀 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바른 신앙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그 수녀나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할 수 있을까요? 식구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길러보지 않고 아이 때문에 힘든 일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신앙 지도로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성경 원리에도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신비스러운 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목사보다는 그 신부나 수녀가 더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육신을 좋지 않게 여기면서 금식하고 금혼하고 또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러면 뭔가 큰 신앙적인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금식 자체가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 무슨 고행한다고 해서 무슨 믿음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슨 고행을 가리키거나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이 있고 두 번째 이단은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율법주의 이단 아까 읽었지만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절 7절 시작.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아까 영지주의 이단은 그 그리스 사람들의 사상에서부터 나온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 이단은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지켰던 그 율법을 신약시대에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껍데기나 형식, 틀 이런 것들은 다 폐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교훈, 그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은 신약시대에도 물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목표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신약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옳지 못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와 같은 다른 교훈 이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이단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이단? 영지주의 이단. 그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그노시스라는 그 말은 그 헬라 말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중심의 어떤 이 지식을 더 고상하게 보고 육체, 어떤 생활 이런 면은 멸시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 그게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이고 두 번째 이단이 뭐예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참 많아요. 무슨 신천지, 통일교 그런 이단은 어떻게 보면 저급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이단이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 신앙만 갖고 있는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카톨릭이나 무슨 신령한 것만 추구하면서 인간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 이건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행위를 잘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까 이런 교묘한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목적의 두 번째, 그것은 사랑으로 가르칠 것. 자, 목회를 할 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할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가르쳐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절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니, 여기 사랑이니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단어로서 가르친다는 단어가 본문에는 없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는 그 교회에서 첫 번째는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금하고 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들을 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본문 5절을 아까 했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과 두 번째는 선한 양심과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잘 가르쳐 목회를 하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만들어서 신앙 인격이 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너 자신이 삶 가운데 실천해서 그것이 그 디모데, 즉 목회자의 인격이 되어서 그 인격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 그것은 율법적인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이 아까 읽은 6절, 7절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신앙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는 벗어나고 헛된 논쟁에 빠져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여기 말하는 율법의 교사, 이 율법의 교사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잘 가르칩니다. 뭐 얼마나 성경 몇 장 몇 절 똑부러지게 잘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가르치기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율법의 교사, 옛날 개혁 성경에는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수양을 잘한 가운데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가르쳐야 올바른 목회가 되는 것이지, 자기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양무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쨍하게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그것은 곧 율법의 교사일 뿐이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그 말은 뭐 잘할지 몰라도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확신 있게 말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기 인격이 되지 못하니까 그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격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는 그냥 말만 잘할 뿐이지 결코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뭐 대단히 어렵겠죠? 자기가 만들어진 것만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람도 없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겸손한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무리 회개해라 겸손해라 말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의 교사가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그것도 뭐 만만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조금만 알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 뭐 머리만 좋다고 하면 율법을 좀 잘 알고 성구 몇 개 알고 주석 좀 잘 보고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가르치기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거나 성도들의 신앙 인격을 함양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거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런 말씀 들었겠지만 그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지도록 그는 장수하였죠. 장수해서 노인이 되었는데 강대상에 올라오기도 힘든
그런 노인이 되었지만 이제 양쪽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소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 한마디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다가 또 다음 주를 오면 또 사도 요한이 이 힘든 가운데에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소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설교했다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습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같은 데에도 사랑으로 그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 노인이 되어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할 때에 비록 그 한마디 말이지만 그 속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신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 2년 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이거 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목회를 해서 저들을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덜컥 하기는 좀 망설여지고,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 주차장 차량 안내를 어떤 집사님이랑 같이 서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이 목회를 하려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거 말씀 잘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분들 보면 저는 그분들 반의 반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회는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좀 잘 못 가르쳐도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제 넘는 생각이지만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한번 목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3번 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게 이 사랑으로 목회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평생 이거 뭐 사랑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늘 방황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에서 이 목회를 내내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간 걱정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어쩌면 목회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도 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작은 목회를 하고 계신 것이고, 지역장, 구역장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신앙 인격을 잘 만들어서 그 인격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코 율법의 선생, 율법의 교사가 되어서 무슨 뭐 말만 잘하고 가르치기만 잘하고 이것저것 따지기만 잘하는 이런 율법의 교사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명령의 목적의 두 가지를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가르치라는 것인데, 세 번째는 그 제목과 좀 어울리지 않도록 율법의 역할이라는 그런 그 대지가 나왔는데, 이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율법의 선생이 되지 않고 율법주의를 금해야 되겠는데, 이 율법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자, 율법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의 첫 번째는요,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 이 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악한 것이지 율법은 그건 선한 것입니다. 자, 또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성 동성애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리는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 9절 10절에 여러 종류의 죄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이 죄들이 있는데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하면 죄가 죄로서 작용하지 않겠죠? 세상 법정에서도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법정 용어로 죄, 형, 법정, 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이게 올바른 법치주의 국가의 올바른 이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지요. 그러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죄고 이것은 이 선이고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율법으로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의 세 번째는요, 율법은 복음을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자, 여기 이 교훈은 라고 말한 이 교훈, 그것은 앞에 쭉 말하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교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지 율법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복음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을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성도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율법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율법의 역할 세 가지. 첫 번째 율법은 어떻다? 선하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세 번째 율법은 복음을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율법주의 이단을 다 가서 패하고 이제 그 율법의 핵심적인 사상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도록 그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뭘 가르치지 말라? 뭘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단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이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 이단이라고 이름 내걸고 오는 경우는 없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상을 흐리고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 또 뭐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내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그 다른 교훈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가르칠 것? 사랑으로 가르칠 것. 정말 어려워요. 저도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라든가 또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들의 인격이 되어서 또 이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기 위한 그런 가르침을 한다고 하면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의 선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